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원주교회 찬송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요한복음 15장은 참 좋아하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이 말씀이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원동력이 돼서 제가 동력을 얻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이 15장은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하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교회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내게 무슨 일을 했는가 하고 이제 하나씩 더듬어 봤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어느 시대든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 때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하셨고 또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잣나무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셔요. 그 잣나무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방주를 통해서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실제 잣나무는 역청에 의해서 안팎으로 칠을 하니까 다 가려지는 거예요. 다 덮여지는 거예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청,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역청이 멸망받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잣나무는 다 가려지고 그 다음에 역청이 안팎으로 칠을 하면서 그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멸망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인생 속에 가장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역청이 잣나무를 다 가려 놓듯이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일이 뭔가 하면은, 나라는 자체를 하나님은 다 내 모양을 나타내지 않도록 고운 가루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잣나무를 역청이 안팎으로 칠하면서 잣나무의 형태가, 잣나무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칠해져 있는 것처럼, 나라는 인간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안팎으로 칠하셔서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 제 인생 속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종종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파도하고 아우 파도가 육지로 밀려 나옵니다. 육지로 밀려 나오면서 아우 파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아, 내가 이렇게 육지로 밀려 나오면 나는 저 바위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나는 없어질 거야.
형님 파도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네가 육지로 밀려나가면서 저 바위에 부딪히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그러면서 너는 바다의 일원이 되는 거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자신의 흔적을 가려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피가 교회의 일원이 돼서 제가 멸망으로 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서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이스라엘 갔는데 윤종수 목사께서 저의 가이드가 되셨어요. 근데 윤종수 목사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산상 이제 보훈 거기에 이르렀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5천 명에게 말씀을 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곳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곳에 5천 명이 앉아 있는데 이곳에 앉아 있는 5천 명 중에서 살인한 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떡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한 자가 앉아 있었으면 고기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고기를 줬지요. 예, 떡을 줬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어떤 악하고 더러운 인간이 그곳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은 그에게 고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떡을 줬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악한 인간이 그곳에 앉아 있어도 떡을 주시는 예수님, 고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 도착을 했는데 갈릴리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관광을 하는데 저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내 마음을 녹였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윤종수 목사께서 요한복음 21장 5절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예, 없나이다.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얘들아 하는 여기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았던 곳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아들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예수님이 아들로 부르시는구나. 3번을 부인한 예수님을 모욕한 그에게 아들로 부르시네. 그래 저에게 배를 타고 선상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더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아들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배를 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막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아들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런 사랑에 이제 제가 젖으면서 살다가 보니까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이 사랑이 저에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 버리시고, 여기에서 제 버리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 놀랐어요, 저는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 버리시고, 여기에서 제 버리신다는 것이 헬라어로 다페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린다. 그러면서 히브리어로는 메시르라고 해서 들어 올리다. 깜짝 놀랐어요. 이 포도나무는 땅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는데 그 가지가 땅으로 내려가서 흙이 묻고, 그래서 그 가지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어서 점점 가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점점 쇠퇴해져 가는데, 농부가 그 가지에 묻어 있는 흙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다음에 그 가지를 들어서 햇빛이 잘 비출 수 있도록 들어 올려줘서 그 가지의 역할을 잘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재버린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뜻이 아니구나. 흙이 묻고 제대로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고 그늘 밑에 있는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잘 가지 역할을 하고 정말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교회는 사람을 재버리는 게 아니야.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세상에 흙이 묻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그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흙을 좀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그늘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농부가 올려주듯이 나를 올려주시는 농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구나. 재버린다는 것이 헬라어로 이런 말이구나. 들어 올린다는 말이구나. 저는 잘 몰랐어요.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내. 그렇게만 생각했다가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농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교회가 이렇게 해주셨지. 흙이 묻어있는 가지, 흙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그늘이 있어서 태양열을 받지 못하고 사는 어둠 속에 있는 내 인생 속에 빛 가운데로 드러내주면서 열매를 충실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지. 그런데 저는 늘 내 인생 속에서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해. 그러면서 자책했던 내 인생 속에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막 그렇게 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릇 과실을 맺는 과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손질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흙이 묻어있는 걸 씻어주시는 일도 하시고 그리고 태양의 빛을 바라보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구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무슨 교회가 필요해? 무슨 종이 필요해? 나하고 하나님 사이면 좋아지면 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이나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앞에 혹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26절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사람들이 보혜사 곧 성령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내 사이만 서 있으면 되지. 무슨 종이 있고 교회가 있어. 그러면서 나 하나님과 내 사이만 잘 지내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여기에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는데 그 모든 것 속에는 종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령은 종도 가르치고 교회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하고 하나님 사이만 지내면 되지. 그러면서 교회를 업신여기고 종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교회도 가르치고 종도 가르치는 일을 해요. 나하고 하나님만 사이만 갖는 게 아니고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난 교회 없어도 하나님 있어 하고 교회를 종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개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 타락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의 인생 속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실 그는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에베소는 터키,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터키. 그때 2년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바울이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가 AD 62년에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쓴 그 편지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모든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디모데 전서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디모데 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자막으로 한번 띄워 주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리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기둥은 중심을 말하고요. 터는 근본을 말해요. 교회 안에서 모든 근본과 중심과 진리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이 너무 큰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말 교회를 없인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종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나 기둥이나 터는 교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 날 뭐 교회 한번 가는 것으로
그것만 가는 것도 동냥하는 것처럼 그 정도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지 뭐 목사가 말이 많아. 사람들은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든 진리나 기둥이나 터가 근본이에요. 교회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시는데 사람들은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요일 날 한 번 나오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흐르는 그 사랑이 마음에 감각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인간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더러운 인간에게도 물고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렇게 감사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떡을 주시네. 나 같은 인간에게도 아들이라고 부르시네.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젖어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인생 속에 농부가 그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제대로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로 올려서, 요새 같으면 그 철사입니까? 철사 위로 올려서 그 순이 잘 나가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그늘 속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태양을 받으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이 교회를 제가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손질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멸망받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그들에게 교회가 돼서,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그렇게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개체가 돼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불행한 것이요,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지체가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체로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오면은 막아줘야 하고,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피해야 하는데, 발이 있으면 피할 수 있고 손이 있으면 막아줄 수 있는데 혼자 개체로 떠나 있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또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잘난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개체로 산다고 살지만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해결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 좌절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손이 없는 거지요. 발이 없는 거지요. 막고 피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교회의 일원이 돼서 사는 동안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와도 막아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이 되어주고, 이 교회가 있어서 내가 참 행복합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만들어 놓은 이 교회가 나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그렇지, 어떻게 주님은 사랑인데 이 주님이 어떻게 내가 좀 때묻었다고, 좀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버리셔, 재버리셔, 이런 주님 아니다.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정말 물을 비워서 그 흙을 씻어주고 그 가지를 참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말 열어주고 태양의 빛을 잘 받고 가시를 맺고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종이 있고 교회가 있다. 내가 그 사랑에 젖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진리나 정말 기둥이나 터는 교회로부터 나옵니다.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기둥도 세우시고 또 교회 가운데 근본도 나타내시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감사해요, 이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만 열심히 전하다가 보니까, 복음 전하고 난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을 받고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도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도 막 다니시면서 복음만 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원에 가셔서 너무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장로님 외에는 다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좋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 다른 곳에 몇 곳 다니다가 한 번씩 가보면 그렇게 기뻐했던, 구원받고 좋아했던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전에 같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분들이 이런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사는 삶을 배우는 게 아니고, 죄 버린다 이렇게 못 살면 행위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저 사람들이 신앙을 잘 못하고 죽는 거구나.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오늘날 이런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짜 전 세계를요, 정말 이 복음이 교회로 말미암아 다 덮었어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케냐 막 30주년 2만 명이 모여서 막 행사를 준비하는데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진짜 수없이 많은, 오늘도 영상 보셨겠죠?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 CLF 목사님들, 진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덮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거기에는 잣나무 같은 우리 인생인데, 그 잣나무를 안팎 역청으로 다 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셔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듣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진짜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교회, 이 선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골로새서에 관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자, 골로새서 찾아주세요.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
교회 안에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하나가 돼서 우리 선교회를 많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 세계의 복음으로 덮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내딛는 그 걸음이 예수님의 걸음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 그 마음도 들고요. 그렇게 감사했고요. 끝으로 시편 133편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기에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보면 헬몬의 이슬이 했습니다. 여기 이 헬몬에서 시온의 산들에 내린 시온까지 그 이슬이 도착하는 시간들이 한 3일쯤 걸린답니다. 헬몬은 보통 만년설이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곳까지 오는데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시온 이 산 자체는 황무한 땅입니다. 이런 땅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이런 시온산 진짜 황무한 이 땅 꼭 나라는 인생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런데 헬몬의 이슬이 3일 만에 거쳐서 내게 와서 황무한 내 인생을 살리는 일을 하듯이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가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듯이 또 여기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이 우리를 적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보이시면서 교회의 일원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요. 저는 정말 이런 황무한 땅인데 시온 땅처럼 정말 메마른 땅인데 하나님이 헬몬의 이슬에서 내려주는 그 영향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나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 안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마음이 드니까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좀 더 깊이 이런 교회를 알고 교회가 하는 일을 또 여러분이 배우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여러분 마음에 사랑으로 다가가는 예수님이 되실 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고요. 교회 안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또 기둥이 되어 주시고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근본이 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로부터 무슨 일이든지 그 비밀을 하나님이 교회로부터 나타내실 수 있는 것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바울이 정말 교회를 알고 난 뒤에 그 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처럼 우리를 자라게 하고 교회가 하는 그 역할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고개 숙이신 한 분 한 분 속에 정말 교회를 알아가기를 정말 바라고 이런 교회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아서 참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구나. 정말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회구나. 우리가 교회를 알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모두가 어떤 처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지체가 돼서 주를 높이고 주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밤을 주신 걸 감사하고 또 교회를 알게 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 밤 주의 손에 모든 걸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